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자 사람들은 벌떼처럼 모여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놀라운 일을 행했다며 그들 두 사람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분명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이 아닌 또 하나님이 아닌 베드로에게 영광을 돌릴 준비를 한 채 그들 주변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보고 바울도 베드로처럼 그에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말했고, 이에 그가 일어나서 걷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들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처럼 헛되이 사람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므로 제사를 드리려던 그 사람들을 겨우 말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과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내버려 뒀다면 그날 두 사람을 위한 제사가 그 지역에서 드려졌을 그런 일이 그때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는 왜 이런 일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를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베드로와 또 바울이 한 일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신령한 복음의 진리가 가려지기 때문인 것이죠.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졸지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리는 자로 서기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환호했을 때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었다면 아니 무슨 당치도 않은 말을 하는 거냐고 아주 정색을 했을 텐데 헤롯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그런 그를 치셨고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사람들의 환호를 듣고 즐겼든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내버려 뒀든 간에 자신을 향하고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그 일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실수가 바로 그것이죠. 전투가 승리로 끝나자 사람들은 기드온을 찾아와서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 300명만 남기시고 또 친히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대적을 친히 전장에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압하셨건만 사람들은 기드온이 그 일을 해냈다고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아예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좌에서 몰아내고 기드온을 자신들이 섬기는
왕으로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요 이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라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처럼 기드온도 자신에게 돌려주고 있는 그 영광을 이런지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거기서 끝냈어야 했습니다. 대적에게 탈취한 전리품을 달라고 하지 말았어야 했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가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면서 금으로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가져다 놓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을 그는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이 에봇을 그렇게 만든 일을 가리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려고 그가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탈취한 금고리들을 내게 달라라고 말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 그런 선한 의도가 있었다면 사사기 8장 24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설령 선한 의도였다 해도 그는 그러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개인적으로 전리품을 그렇게 취하고 챙겼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이걸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와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요 가뜩이나 하나님 대신 기드온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대신 기드온을 섬기려고 안달이 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져주듯이 사람들에게 아쉬운 대로 그래도 자기를 섬기고 기릴 수 있는 그런 우상을 제공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 아니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는데도 기드온이 선한 의도로 그랬다라는 그러한 주장은 사실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떻게든 기드온을 영광의 반열에서 추락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보다 기드온을 더 주목하려는 헛된 발상이 낳은 열매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본문에 기록된 8장 마지막 절의 말씀대로 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가문을 어느 누구의 후대도 받지 못하도록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가증히 여기시고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는 분이심을 또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입을 열어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방관하는 것도, 또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빌미를 제공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교만과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새겨져 있는 이 교만이라는 육신의 본성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류 전체에게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안겨준 비극은 다름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기드온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렇게 고백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그 일을 사람이 할 일처럼 또 어느 정도 사람이 거들었던 것처럼 여기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입술로는 찬양하면서도 어떻게든 거기에 나를 끼워넣고 하고 싶어하는 타락한 인간의 고질적인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오늘날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광석화처럼 치솟는 미움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 역시도 그러지 말아야지, 교만은 나쁘지 하면서도 번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장에 1절 이하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처럼 매 순간 아니 그럼 나는 왜 나를 내가 누군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는 마음과 생각이 솟구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진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가 겸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할 사람들이 아니라 교만이 나쁜 줄 알면서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겸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귀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도록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가르치고 훈련해서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지라는 결단과 다짐 따위로는 도무지 안 되는 것이 우리라서 하루 24시간 크게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온갖 더러운 것들을 쉬지 않고 쏟아내는 것이 우리요, 그냥 죽어서 다시 거듭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불치의 질병을 가진 존재가 우리라서 그 귀하신 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겸손하신 주님의 공로의 열매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교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라도 한 것이 있고 뭐라도 거둔 것이 있다면 모를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드온처럼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높이고자 하는 고질적인 본성을 제어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겸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데로 임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땅에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섬기는 분으로 사셨던 지극히 겸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는 그분께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으니 기드온처럼 실수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체면, 내 자존심 내세우지 않도록,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했듯이 오직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할 영광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방법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자를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후히 주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겸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의 길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지극히 겸비한 심령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의 고백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드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